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기자. 사도 바울은 4장 30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전에 읽어준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렇다는 거예요.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협을 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위협을,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위협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5장 1절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자유케 됐어. 아닙니다. 여기는 명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을 지금도 계속 들어봐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유케 한 복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복음,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게 할 복음, 또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의 영광, 그의 형상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지금 5장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이 않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고 오로지 믿습니다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 하나님의 위협을 잊게 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그냥 주를 믿고 교회 생활하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우리로 주 예수로 인하여 자유케 되고 주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함을 얻고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날 현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로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에 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세상부터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거하여 주로 말미암아 일어나 주로 인하여 행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 안에 주 예수가 사신다고 표현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어요. 그럼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영적 경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난다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5장 1절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준 그 장소에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제 종이 되는, 육체의 종이 되는, 세상의 종이 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막연함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하여 표현하고 자신한테 일어난 현상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한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1장.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인 것을 지금 표현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자신한테 일어난 사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뛰어난 성인들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현상,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내가 너한테 증거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보냄을 입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보냄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난 자입니다. 성경에 보냄받았다고 나온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자였어요.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 되게 한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난 너에게 줄 것이고 너 또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서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난 자예요. 사도 바울 또한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었어요. 이러한 일이 사도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에서 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놀라운 비밀의 계시가 있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놓고 하나님이 나를 낳았느니라. 이건 상징적인 겁니까? 막이는 겁니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이 모든 것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 결정하고 육체를 따라 새겨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걸 믿어야지 육체가 알게 하는 것을 이 정도면 수긍한다, 이 정도면 내가 신뢰만하다, 육체의 반응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믿고 육체를 따라 반응하며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 많은 사람이 이러한 곳에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주를 믿고 있으면서 육체가 인정을 해야 믿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낳은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가 맞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2000년 전 그들이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더더욱 신뢰 못했던 게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의문을 갖는 자에게 주님은 간단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주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게 하고 교훈을 주고 또한 그를 이끌어낸다 해도 그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육체가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육체가 신뢰하지 않으면 따르질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무를 갖는 모습이고 반발하는 모습이고 육체가 인정을 해야 내가 아버지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믿는 거지 주님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이 낳은 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될 수 있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겠습니까? 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낳은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보낸 자는 이삭으로 난 자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만물이, 세상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이 세상에 있는 진흙이 아담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 아담이 창조했다는 것.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세계의 시작은 주님이란 것을 먼저 표현해드리는 겁니다. 진리는 회복되는 겁니다. 진리의 회복은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시야는 사람이 낳은 자가 어찌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회복이 되면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요. 더 실질적으로 더 가까이서 보면 말씀이 있어 있는 자예요. 아멘. 그 빛으로 오신 그 말씀이 아니고선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낳은 자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장 1절에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의 모습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전에 보던 모습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 세상의 사람으로 육체가 되어 하나님을 구할 수 없는 제 아래에 있던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근데 지금 1절에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은 둘째 아담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이고, 이번에 둘째 아담의 모습을 지닌 사도 바울을 보니 첫째 아담의 모습은 십자가 못 박힌 바 되어 죽은 바 되었고, 다시 거듭난 사도 바울을 보니 빛으로 오신 그 말씀이 만백성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고, 죽음을 당한 빛으로 오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도 바울을 살리고 나니 이는 둘째 아담의 모습이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고, 영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영적으로만이 분별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에 본다고 하는 것은 지음받은 것을 보는 것이지 진실된 원천인 본질을 보는 눈은 아닙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는 분이 주님이에요. 본다고 하나 단 하나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로 보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절에 난 것도 아니요 말미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부터 난 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 아담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죠. 만물이 있어 세상이 있어 사람들이 있어 아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 아담이 있는 거고, 그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 것 또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가 되었대요.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히 되어 그분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며, 내가 보냄받아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나의 나된 것은 예수의 보혈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주를 믿는다는 우월감과 자만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바탕에 의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 육체에 대해서 내가 종의 멍에를 이제 매지 않아도 될 자로 자유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생명이요, 주 예수의 생명은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그 온전히 깨닫고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은혜가 내 몸에 나타났고, 나는 진정 그분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죄와 육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또 종의 멍에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려고 주셨다고 표현한 것은 나를 자유케 한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진리를 토대로 내가 너한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를 주신 주님에 의해서 나는 자유케 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진리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완벽한 사랑이요, 이것이 진리의 구원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찌 우리 영혼 속에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리요. 그러므로 나와 주님의 사이, 그리스도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대요. 전사나 깊이나 높임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환난도 핍박도 또한 굶주림도 헐벗음도 만물의 찢같이 되는 모든 환경과 끔찍한도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이 땅에 없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랑을 자기의 신체 속에서, 영혼 속에서 친히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부터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케 된 내 모습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증거고요. 그래서 5장 1절은 그쪽에서 나를 자유케 하려고, 또한 자유를 주시려고 한 그 자유가 나한테 임했다고 명확히 표현한 겁니다. 나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됐어. 그 사람들은 막연한 거죠. 자유케 된 것을 설명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분이 나 때문에 피 흘렸어. 그리고 그분은 나한테 은혜 줬고 성령은 나한테 보냈고 난 성령 받았어. 난 성령이 있어. 막연한 거죠.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그의 마음가짐과 사회생활을 보면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가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할 것에 많이 묶여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게.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가르침대로,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려고 그러면 몸이 안 따라줍니다. 세상도 안 따라주고 환경도 안 따라주고 자기 신체도 안 따라주고 마음도 안 따라주고 생각도 안 따라줍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유를 주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이렇게 사도란 표현을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많은 표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최대한 간략하게 보냄받은 자의 뜻이 뭔지를 표현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이 낳은 자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다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내어주셨고, 모든 걸 내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걸 받았고, 그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서 이 땅에 걸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막연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낸 자에게 어떤 은혜를 줬고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지닌 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지닌 자는 그 은혜대로 이 땅을 걸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내게 준 것을 내게 주어 나 또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보냄받은 자는 그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 죄가 있는 육체,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할 수밖에 없는 몸,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몸, 그 몸을 입고 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것은 방금 말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새 사람부터 죄로부터 자기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며 그 은혜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부터 자유롭게 된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어요. 그 거룩한 길을 걷고자 희생의 잔까지 마시게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신체는 두려움을 느끼며 그것을 거부하며 그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원함을 거부하고 있는 육체와 신이 전쟁을 치르며 싸움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은 그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느니라. 아멘. 받으자, 받으, 쉬어자. 그래서 이것은 막연함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이고 직접적인 여러분의 신체 속에 나타날, 영혼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제 이방인이
그 성령의 약속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 은혜 받을 자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있고, 그 은혜 받을 이방인이 알아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말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이 편지 쓰는 모든 자에게 있기를 원한대요.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평강이 있을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법을 자세히 보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 앞에서도 평강이 있고, 끔찍한 속도 평강이 있고, 혹독한 가난과 근심 속에서도 내가 평강이 있고, 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을, 빼앗을 수 없는 자기한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행복할 수 없는 끔찍하면서, 행복할 수 없는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그 자리에서 비록 비소와 조롱과 침뱉음과 핍박과 박해와 또한 헐벗음과 굶주림과 모욕과 멸시가 있는 곳에서도 그러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은 삶의 의욕과 삶에 대해서 지쳐 자신의 영혼의 행복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풀무의 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행복이 있으니 그 행복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평강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나를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끊을 수 있는 건 없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다.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한날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끔찍함도 적신과 위험 칼 다 그 끔찍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생명도 죽음도 사망도 천사도 높음도 깊음도 절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대요.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영혼에 진실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해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대요. 그래서 3절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여러분 영혼 속에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행복과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기에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죄를 짓게 하는 육체를 따라 살게 하는 결국은 죄가 안 돼서 죽게 하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통 원치 않던 세상에 살고 있다가 원통 원치 않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죄를 지고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죽음은 죄로 인해 온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시려고 죄로 인해 죽게 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자기 몸을 드리러 온 거예요. 죄로 인해 사람은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흙에 돌아가 나오는 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비롯된 것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 악한 세대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건지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렸는지 주님은 그것을 알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렸다는 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믿었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쫓아 그 길을 걷던 자가 우리 구주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눈을 감을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 것처럼 또 마지막 이 순간도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부터 도로 찾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드리며 부탁하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을 이 악한 세대로부터,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러 온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육체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신체를 지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신체와 싸워서 이긴 자신을 내어줬고 우리가 자신을 내어준 그 주님만을 구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행한다면 이길 수 없는 우리 죄와 이 우리 신체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려고 하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도를 행할 수 있어. 육체를 초월해서, 이 죄악을 초월해서. 이건 누구로부터 받았을까?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죄로부터, 이 약한 세대로부터 내가 깨끗함을 갖고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육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육체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바로 이 육체와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늘에 오르신 그분의 능력이요, 그 능력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그 은혜를 자신한테 내어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직접 받았고요. 받은 그 은혜는 사도 바울 몸에 나타났고요. 그 진리의 증거의 토도를 따라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그 진리의 증거를 토도로 복음을 전하기에 그 은혜가 나한테 나타난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타나기를, 너희에게도 있기를, 너희도 그 은혜를 따라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이건 뭐예요? 우리한테 내어주러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영광이 저에게 세토록 있을저다.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이요, 이것은 만물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만물 중에, 세상 중에, 이 세상에 있는 근보화 중에, 또 나 자신이란 중에 단 하나도 그분의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전적인 그분의 시작과 전적인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출생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는 거듭난 영혼이다. 나를 이제 이렇게 창조한, 나를 이렇게 살게 한, 나로 이 은혜 속에서 호흡하게 하고 이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되게 한 이 영광, 나는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 영광은 영원토록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다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창조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 이 세대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그 영광이 그분께 있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영광을 잊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아, 목사님 것은 사도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쓸 겁니다. 사도니까. 여러분이 받을 수 없다면, 특히 예수 믿는 이방인이, 오늘날 이 세대의 백성들이, 이 세대의 만민들이, 이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 안 쓰죠. 사도니까이라고 쓰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외모로 찾아낸다고. 이 은혜는 모든 자에게 내어주는 은혜예요. 사도니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극히 적은 자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일지라도 이 은혜는 모든 자에게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친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도 사도 바울은 소홀하지 않았어요. 왜? 이 은혜는 누구를 막노라고는 모든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구원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예요. 내가 전하는 이 은혜로 은혜를 받은 자가 그분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그분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며 그분의 은혜를 영원하게 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복음은 주만을 위해서지 여러분을 위해서지 자신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게 유익이요 이것이 나의 상이라. 5장 1절에 대한 근거의 사실을, 그리고 그 전자에 이방인들로 자유케 한다는 그 자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1장을 할 수 없이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 헛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렀대요. 근데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자유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자유케 한 것처럼 나 또한 너를 자유케 할 은혜를 줬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은혜로부터 떠나가는, 이 은혜로부터 헛되이 대기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은혜 속에 너를 세우려고 너를 이렇게 불렀는데 어찌 너를 부른 그 은혜를 주어 그 은혜 속에 살게 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할, 자유케 할, 또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복음이 아닌 여러분이 지금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걸 금방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이건 부름을 받은 영혼이에요. 부름 받은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대로 대기하고 그 말씀의 이루어짐에 따라 그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부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식으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다. 거긴 주님이 부른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죠. 부르신 일은 종교생활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도록 부른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부르고 부르신 너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너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건 뭐예요? 부른 자들을 의롭게 하고 부른 자들을 영어롭게 하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너를 세우려고 하는 부르신 일을 속히 떠난 것은 다른 복음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너를 세우지 못할, 너를 일으키지 못할, 너를 온전케 하지 못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냥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여기서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다른 표현으로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1절에서 5절 내용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하고 5절처럼 대기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명확히 이 6절 이하로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와 주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세워지는, 또한 너희도 그의 능력을 지녀 그 은혜 속에서 너도 행할 수 있도록 되게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도 이래도 돼 하는, 온전히 그 은혜 속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요란케 하는 자들이 나올 거래요. 각각 만난 주님에 따라서 그들이 여기가 옳다 이게 옳다 하고 서로 간에 파악하려고, 또한 그 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병케한 어떤 사람들, 이 은혜로부터 요동케 하는 어떤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사도라도, 보냄받은 사도라 할지라도,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예수로 너를 온전케 하고 그 예수로 위하여 너를 세워서 그 예수로 난자가 되어 그 예수 안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게 할 그 은혜의 실체되게 할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천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엔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니까,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디서 배운 게 다 나옵니다. 어떤 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의 자가침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자 같은 걸 깨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 뭔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명확히 1절에서 5절까지 표현했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까지 내용이 다 그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한 복음이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이방인한테 임할 거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 외에 여러분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했던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이 은혜의 사실을, 이 구원의 복음을 변케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요란케 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주님의 복음은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 은혜 말고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변케하고 요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그냥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지만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가 나타나도록 그 진리의 증거를 그 사람한테 전했어요. 내가 너한테 전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이 같다부터 어떻다 하고 너한테 전하면 받지 말래요. 이 은혜 외에는 완벽한 복음은 없대요. 너에게 나타나게 할, 네가 주 예수 하나 되게 할, 그 안에 거하게 할, 예수를 건너게 할 이 복음 외에 여기에 더할 것이 있냐? 너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고 네 안에 주님의 능력과 그의 영광이, 그의 은혜가, 그의 영이 네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건데 이거 왜 다른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전하였고 너는 이것을 받았고 이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너한테 전하게 되면 저주받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요? 자신의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그래서 이 은혜로서 살으라고 여러분한테 이 은혜를 전했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한테 전한다면 진정한 복음, 참 복음, 여러분의 주 예수를 나타내게 하는 복음, 거기다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표현한 거예요. 네가 지금 받은 것 외에 너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자일지라도 저주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위하여. 사람 비유맞추는 종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받아들이게끔, 여러분이 흡족하게끔, 이런 말 해주면 좋아하고 다른 말 하면 싫어하는, 여러분 비유 맞추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여기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그 주의 종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책망을 전할 적에 책망을 못 전해요. 깨달음을 줘야 될 적에 깨달음을 못 줘요. 왜? 그들의 마음 상해할까 봐, 그들의 교회를 떠날까 봐,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 봐, 미워할까 봐 참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양이 지금 강도를 만나고 있고, 양이 귀신 들려 있고, 양이 귀신을 쫓고 있고, 양이 지금 굶주리고 다니며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데도 그는 탱자나무 안에서 자기 뼈만 부리며 부채질하는 거짓된 사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며 또 옳다 하며 그들을 따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세상이 지금 황폐한 바 되었고 불법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것이 죄인지 불법인지 불인지 우상인지 악인지 내 백성이 분별도 못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을 내 백성의 죄로부터 내가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주를 믿는데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불법 속에 있는데 불법 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주의 종이 범죄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범죄하고 있는 주의 종인 걸 못 알아봅니다. 주님은 그 죄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올 거래요.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다시 오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2000년 전 자기 본백성 땅에 온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이방인들, 예수 믿는 모든 자, 본백성과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자신의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명백히 말합니다. 선자의 말씀을 이루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요구하는 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명백히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자기가 거기서 배운 게 아니래요. 그들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래요. 그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래요. 이는 내가 사람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거래요. 지금 이 12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뭔지를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이방인이 바로 계시될 때까지 갇혀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계시될 은혜가 있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금 12절, 1장 12절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신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이 이 계시를 받는 날, 아멘. 예수 나오죠. 내가 이전에 유도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내가 더욱더 열심히 썼다. 내가 믿음 생활했던 그 믿음 생활을, 또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믿음 생활을, 또 내가 믿고 생활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더욱더 그 은혜에 열심을 냈던 자라. 어느 누구라도 나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열심과 특심을 냈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은혜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과 지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것은 내가 그전에 신앙생활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뜻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은 거라고, 배운 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그렇게 얻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받고 배운 거래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였고 자신은 그 계시를 받아 이렇게 된 자가 되었다고 사도는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있던 내 모습은 십자가에 죽은 바 되었고 나는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로 세울수록 하나님이 그 예수로 나를 세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로 사도 바울을 세우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바 되었고 보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러 와서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끝마쳤고 하늘에 올라갔고 그걸 끝마친 그 예수를 하나님은 취하여 사도 바울을 그 예수로 세우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살리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들어쓰고 있어요. 그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러 오신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내어주러 왔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이루었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세우는 거고 사도 바울을 세웠더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분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은혜 속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도록 주님 자신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려고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려고 이 세상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지려고 주님이 자신을 내어드리려 왔구나.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내어드린 주님을 통해서 그 예수로 나를 하나님이 세웠구나.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내 안에 그 진리의 증거를 내가 가질 수 있었고 어떻게 그로 인해 내가 자유케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대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나를 주님께서 그 태로부터 그 자유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대요. 이것은 사도 바울 이 세상 엄마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내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예요. 자유자의 어머니. 태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태초의 말씀은 이 사람과 관계할 것이 없는 태초의 말씀이고 태초의 말씀은 자유한 말씀이에요. 그 자유한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그 자유의 말씀은 예루살렘입니다. 태초의 말씀 그 예루살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내 어머니가 됩니다. 자유하는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태로부터 그 말씀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정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예수를 증거할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은혜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여러분한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이 세상 어머니를 통해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주님이 미리 택했어. 그 내용이야. 그럼 간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더 쉽게 들리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했어요. 태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엄마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는 특별하게 모태 뱃속부터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여러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입니다. 우린 태초의 말씀이 아니면 시작도 안 했고 태초의 말씀이 아니면 거듭날 수도 없어요. 그 태로부터.
그러므로 그 태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택정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그 말씀을 비롯되어 창조되었고 산자가 된 것처럼 다시 그 말씀의 태로부터 여러분들을 택정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질, 다시 온전히 될, 다시 거듭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을 자고요. 그러므로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말 그대로 은혜예요. 그냥 그 모든 걸 거둬주는 거니까. 거둬주기 위해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를 16절로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 아들은 이방에 전하려고 바로 자신을 세우는, 자신을 온전케 할, 자신을 자유케 할, 그리고 자신을 내어줘서 오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그 예수를, 내가 전할 예수를, 내가 전할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할렐루야! 내 속이란 것은 사도 바울 내면이고 사도 바울 육체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이고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왜? 그 은혜 받은 자 아니면 누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은혜를 전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태로 자신을 택정한 자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네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속에 주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복음을 전했고, 또 사장 19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러한 복음이 되도록 바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주 예수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일처지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도 바울인데,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안 나오죠. 예수님 또한 내가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그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하나 되게 할 은혜는 못 전합니다.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면 그 은혜를 전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무슨 말했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그들은 이제 알고 믿는 자가 되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16절로 표현됩니다. 바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사도 바울 속사람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했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것은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준 거고, 내 안에 그 아들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로 그 영혼 속에 비춰야 됩니다. 그 영혼은 그 계시를 받는 자가 되고, 그 계시를 받는 자는 자신 속에 나타나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령을 받는 거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안에 그 아들, 그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자기 속사람 속에 그 아들의 증거를 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통해서 행한 자가 되었으니, 그 행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었고,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이 사람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확고하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 그분이 무슨 은혜를 줬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 바울이 5장 1절로 표현한 것이 맞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은혜 속에서 굳세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세웠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굳세게 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첫 번째 아담처럼 세상을 사랑한 그 육체들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흔들려고 넘어졌게 했지만 이제 주 예수,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간 그 아들로 다시 세워진 자는 피 흘리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 거듭날 영혼은 흔들리지 않을 굳센 믿음 속에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도 그들은 어떠한 제약에 물리지 않고 어떠한 제약도 짓지 않고 또 세상의 사람으로 육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도록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끔찍한 상황이 놓일지라도 그 끔찍한 상황을 피하려고 죽을까봐 조롱받을까봐 그 조롱받는 몸으로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비웃음 받으며 정말 처참한 자가 될까봐 육체를 따라 그 환경을 피하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 자유케 되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세게 서는 자예요. 그들은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반응에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을 쫓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로서 세상의 죄로부터 육체로부터 자유로운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굳세게 서서 이제 영원토록 종의 멍에를 매잔 자라. 이것이 바로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고 그랬으면 그 자유케 하려는 은혜를 이루었고 그랬으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로 굳게 섰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박을 받을 쳐다. 자, 감사합니다. 예수를 오죠. 자, 지금도 다시 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의 저런 복음이 실제로 우리 영혼 속에 주 예수를 나타내게 할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이루어지게 할 그 은혜에 대해서 믿는다면 믿는 자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계시를 따라 그분께서 배워준 배움에 따라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받은 은혜를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가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떨어져 나지 않도록 꽉 붙잡으사 아무도 실족치 않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